바울은 박해자와 핍박자였지만 죄인의 계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충성하고 마지막 생애가 순교의 생애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 황제 재판 받고 그 다음에 2년 재판 끝난 다음에 무죄 석방된 다음에 4차 전도를 하다가 네로 황제 핍박 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그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술 붓는 건데 제사 지낼 때 클라이막스가 술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마지막 피를 제단에다가 쏟아붓는다. 순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는 출항하는 이 세상의 항구를 떠나서 천국에 있는 항구로 먼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순교의 순간을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도 완주했고 싸움도 완전히 승리했고 믿음도 순전히 지켰다. 8절 이제 후로는 결과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미래의 의의 재판장에서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는 뭐 후회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시작했는데 구원을 마치는 거예요. 아멘. 예, 구원을 시작했는데 흐지부지해서 망가지면 안 되는 거냐? 구원을 마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크든 적든 간에 너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다 채우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도록 충성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온전한 생애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 온전히 받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쓰는 날 큰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결말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결이 뭐냐? 첫째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너 뭐 하는 거야? 꼬꾸라졌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는 건 누가 달려가는 겁니까? 바울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신 하나님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울하고 합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협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신령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몰라요. 기도하고 나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 계시라고. 이거는 인간의 행동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안 한다는 건 정적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 계시라고 하는 건 행동주의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야죠. 신비하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붙어야지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거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고 상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우리도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 불렀으면은 부른 데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된다. 이제 이건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1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란 얘기는 내가 뭐 틀렸다. 혹은 나는 점수가 미달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혹은 나는 의심이 든다. 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를 버리라 했는데 로마까지 가기 싫다.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좌절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야무지게 구원을 이루고 더 야무지게 로마를 보고 내 사명의 잔이 넘치도록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 학생이 80점 받았어. 그러니까는 만세에 그러면 그 다음날 60점은 떨어집니다. 80점 맞으면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90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하나의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힘을 써야 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프리카의 맹수의 왕이 사자예요. 사자가 정말 사슴 하나를 사냥하려면 어떻게 되면 정성을 다들여야 됩니다. 대충 해서 하면은 으르렁거리면 사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야무지게 해야지 사냥감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돼야 돼.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약을.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해서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90% 되다 보니까 모르겠다 쓰고 보자 그러면은 다 빵입니다. 다시.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저축을 하니까는 돈이 모이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던 얘기는 마지막에 원하는 최고 목적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려간다, 그 다음에 잡으려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열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열심 표현하는데 달리기 할 때 100m를 달리려고 그러면 마지막 그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서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 쇼트트랙, 스케이팅 할 때요. 그게 지금 판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 판독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먼저냐, 스케이트 날이 먼저냐 할 때 규칙이 스케이트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밀면 되지. 뒤로 빼는 사람은 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내밀 때 한 뼘인데 그게 딱 1cm, 2cm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달려가고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자기의 열정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열정은 뭐냐면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냥 예수를 너무 미워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쳐 죽이자 하니까 바울이 앞장서서 그거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 신고 들어오면 잡으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색출하는 거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들깨. 예, 들깨는 굉장히 야성이 생겨가지고요. 막 물어뜯고 그럽니다. 해롭습니다. 멧돼지. 앞으로만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다메섹. 다메섹은 외국인데 거기 왜 가냐 하면은 로마 제국 하에서는 그 유대인의 종교상의 문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다메섹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믿는 사람 잡으라 그러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들고 가는 거야. 근데 바울이 회심할 때 정오쯤에 해가 빛같이 임해가지고 바울이 낙마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정오가 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원래는 여행하는 사람도 중지하고 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분노가 더위고 뭐고 없는 거야. 더위 먹어도 가는 거야, 땡볕에. 그 정도로 막 열정을 낸 거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가 반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막 폭군, 이렇게 막 살았는데 회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사도야, 넌 로마를 봐야 되라고 하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인 거야. 훨씬 더 열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했는데 넘어졌어. 저만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지하거나 사랑을 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혜택이 2025년도 되니까 이제는 사용 중지해서 그 은혜를 거둔 게 아니라니까. 똑같아.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차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세례 받았으면 됐지. 되긴 뭐가 돼. 세례는 회원으로서 입회했다니까, 입회. 그러니까 이 회원으로서 나중에 다 마치고 이 땅에 있는 교회 회원이 됐으면 천상에 있는 교회 회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는데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 되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임의를 하잖아요. 직을 받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너 우리 직원이라고 임명장 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잘 보여가지고 뭐 임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막 직무도 태만하게 하고 일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라 나가라 하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지금 시대는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거나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세지 말은 일꾼을 더 많이 불러. 출소할 곡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부르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답했다가도 대충 하고는 다 했다고 그러고는 그냥 손 놓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살기 등등했던 것이 변해가지고 사나 죽거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고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거야, 아마. 또 그래 안 한다니까.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제일 오래된 문서가 성경이고 성경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백령도가 큰 섬이라 하잖아요. 그래봐야 섬이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 어디로 나오냐면은 해주로 나가면 북한이야. 그 인천으로 나온다, 인천. 그 인천 상류가 하거든, 인천 상류. 그럼 백령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백령도를 탈출 못했으면 농사 짓고 인생 끝났을 텐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더라고. 육지에 와서 백성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만약에 다시 백령도로 가면 다시 못 나오는 거야, 섬에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떨어진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이제는 일꾼도 안 부르고 은혜도 안 준다, 구원도 안 받는다, 그게 아니야.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하고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 밥 먹다가 모자라가지고 자꾸 먹으니까 살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불만족.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거룩함에 이르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더 내가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100m 경주하는데 결승점 들어가야 되는데 서서 한눈 팔다가 추월당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부정, 거룩한 자기부정과 거룩한 자기불만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거룩을 채워주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1차 전도를 했거든요. 1차 전도는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디옥부터 출발해가지고 육지로 갔습니다. 쫙 해가지고는 터키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쫙 돌아서 왔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가고 그러면은 또 감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 기도를 열심히 해.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편지를 보내. 갈라디아 교회요. 니들이 복음을 버리면 안 돼. 율법주의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이게 문제 생기잖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일 재림하더라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야 돼.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뭐 그 편지도 보내면서 온갖 걸 다 해요. 목회를 다 해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은퇴도 됩니다. 네? 연금만 받아도 됩니다. 연금만 받아도.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지 내 인생 끝나는 것이지 나는 여기서 머물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진보를 이룰 것이고 맡은 일에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도 원래는 40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서 갔다 온 다음에 못 간다고 지들이 도망쳐 나왔지 하나님께서 잡아 끈 거 아니거든요. 뺑뺑이 돌다 다 죽었잖아.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10번이나 애굽으로 했다네. 애굽으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 모세야 사기꾼. 네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지.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는데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었다고. 야, 주인이 고기를 왜 줬겠어요? 야, 너 고기 구워라. 고기 구워서 주인 갖다 주면은 타다 남은 거 너 먹을래? 그러면 그런 거나 먹었겠지. 아니면 고기 냄새만 맡았겠지. 뻥이에요. 과거에 대한 얘기들은요, 너무나 찬란하게 미화를 합니다. 과거에 막 좋았다고 미화하는데
마늘과 부추가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식품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 괜히 줍니까? 노예 하나 쓰러지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놈은 마늘 먹여가지고라도 세워서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각성시키는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 놓으니까 뭐냐면 좀 분리하면은 그래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긴 뭐가 좋아. 그런 복고주의, 과거의 역사를 교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를 그냥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퇴행성 말이야. 퇴행성. 이런 것들이 생기면 믿음의 진보를 못 이루죠.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일이 있더라도 너무나 집착하면 안 되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더욱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좀 영향력 없는 남자 고르는 법은 뭐냐면 군대 얘기 자주 하면 그냥 좀 무시해도 돼. 군대 얘기 자꾸 하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고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냐고요. 군대 가서 내가 귀신도 잡았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민방위 훈련 갔다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잘 안 섞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노인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콩나물도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라면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겨울에 막 김치를 한 포기를 썰어서 넣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막 먹었거든요. 그거 지금 누가 먹습니까, 지금? 근데 뭐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노인들의 잔치인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하고 환영받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신세대 얘기를 해야 돼. 신세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말상도도 해주고 좀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지. 옛날 얘기, 통하지도 않는 얘기. 옛날에 그 시어머니 갑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시집살이 고되잖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이런 거 하려면. 근데 지금은 며느리 갑이요. 그 시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면은 살아남지 못해. 전차 타고 가다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이 더러운 세상을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며느리가 왔는데 집에 있는 개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말을 못했대. 왜냐면 개 안고 집에 가서 집 나갈까봐. 그럼 아들이 또 뭐가 돼? 이혼당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왕이라서 눈치 봐야 돼. 세상은 더럽지만 우리가 적응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될 거 생각하라고. 바울은 항상 그 생각했지. 내가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쉬어도 되겠지. 은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루 일 끝나면 집에 가지 않아요? 우리 고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고향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이 끝나는 거는 세상에서 정년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끝내야지 끝나는 거지.
아직도 우리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서 갔어요. 가나안은 정말 오지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번영하는 그런 잘 사는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벽돌로 집을 지었다니까요. 가나안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막 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인데,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매장제가 없었다니까. 자기 땅 한 평이 없었다고. 그래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믿은 거지. 그러니까는 소망 미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잖아. 그럴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이제 나온 그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이삭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교회 왔잖아요. 교회 졸업은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면 우리가 교회 졸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지난 한 주 굉장히 추웠잖아요. 낮에도 영하 8도 9도 됐는데 오늘도 지금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지난주랑 똑같이 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 이 건축자재도 알아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추위에 떨어가지고 따뜻한 밥 주잖아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돼. 춥다고 교회를 안 오냐? 네? 어제 저녁 먹고 제가 하던 대로 이제 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량을 해야 되는데, 가는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거는 추우나 더우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패딩도 입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귀마개를 해요. 저는 평생에 귀마개 몰랐거든요. 근데 귀마개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 온도를 많이 올려줘요. 그거 하고 가는데 춥진 않아. 그런데 졸음이 오는데 깜빡깜빡 하는 거야. 졸려서 내가 졸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필름이 끊어졌어. 술 먹어서 끊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한참을 갔는데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봤더니 예, 거기 왜 우리 지하도 있잖아요. 저쪽에 옛날에 그 이마트 있던데 예, 거기서 방향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돈 것 같아. 근데 이게 입력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숟가락 놓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소화되지. 살 빠지지. 당 안 올라가지. 혈압도 떨어지지. 그 다음에 몸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너지 충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걸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가난해도 가는 거지 뭐. 가난하면 뒤로 돌아섭니까? 아파도 가는 거지. 아파도 가는 거지 뭐요. 봄이 되거나 가을이 돼도 가는 거고 여름이 되거나 겨울이 돼도 가는 거지 뭐예요. 직진성이 있어야 돼. 직진성이. 그래야지 우리가 다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를 돌아보지만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을 충실히 사는 동시에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너희 본향의 고향집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게 우리하고 차이인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다시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앞만 보고 전진해서 가고 있는데 표대가 있는데 표대는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엇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혼란이 되거나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고민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5가지만 하세요.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에 딱 하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이 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그래서 연예인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분 돌아가셨어. 한때는 막 전 국민에게 좋은 에너지를 줬거든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뭐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그랬잖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러면은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랬잖아. 힘을 얻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스타들은요, 별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다 사라진다고. 올림픽 영웅들도 사라져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1등 해버리거나 기록을 깨버리게 되면요,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예요.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망가진 세상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친히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청산하셨어. 이제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할 것이고 또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을 재생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죠. 오직 예수. 예수님 모든 것. 예수님 전부다. 우리가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때때로 살다 보면 복잡해져.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그러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정신 차리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가서 좀 일이 잘 되면 흥청망청하고요. 좀 일이 안 되면 짜증나가지고 낙심해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세상이 어떻고 막 사람이 어떻고 말이야 막 이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핍박의 날이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팔이 부러지더라가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그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했느냐? 일사각오예요. 주님 날 위해 죽었어요. 나도 주님 위해 죽을 거야. 굉장히 공식이 단순해요. 계산법이 단순한 거야. 주님 날 위해 죽었어? 그럼 나도 주님 위해 죽을 거야. 폴리가 야, 너 로마 황제한테 절 한번 해. 못해요. 한 번만 해. 못해요. 왜 안 되는데? 86년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한 번을 모른답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충실을 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되겠습니다. 오뚜기가 왜 오뚜기입니까? 오뚜기는 던져도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오뚜기예요. 못 일어나면 오뚜기가 아니지. 세게 던져도 일어나고 멀리 던져도 일어나고 7번 던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만 생각하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북극성이 왜 북극성입니까? 하늘의 별만 봐도 그 중에 북극성이 딱 방향을 북쪽으로 지시하거든요. 혼동될 거 없어요. 별 여러 가지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건 북극성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먼바다 항해를 다 했어요, 옛날에. 먼바다 나가면 어디로 간지 어떻게 합니까? 망망대해를. 근데 저 북극성 보고 방향 잡아서 갔다니까요. 나침반 나오기 전에. 치매가 걸렸어요. 그럼 치매 걸렸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기억의 그 단편이 있다면 뭐가 될까?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뭐가 톡톡톡합니다. 그러니까는 못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뭐가 톡톡톡, 교회 갔더니 뭐가 톡톡톡.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해라, 예수님만. 그러면 정신이 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때가 되면 너를 내 집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재정비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이지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탁한 거. 그럼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뚜기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실대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섰으니까, 많다는 표현이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세말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은 덩어리가 되고요. 구름은 하늘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조 증인들이 빽빽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고난과 박해도 이겨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그런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성도들이 그렇던데,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고 정말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폴리갑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힘이 나죠. 네. 그러니까 나도 시작한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부활의 몸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도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직분 충성으로 다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세상에 흐지부지한 사람들, 세상에 정말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바울을 봐라. 얼마나 죄인의 괴수였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의의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영생이 완전히 시작되는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전한 날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직이 무겁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거고.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 쏟아버리거나 은혜를 땅속에 묻어 뭐합니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충만에 충만이 되게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재생산돼가지고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고, 거룩한 불만족이겠죠.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요. 바울 3차 전도 했잖아. 그러니까 몸 좀 사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지 마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아. 예루살렘 갈 거야. 가잖아. 예. 계속해서 우리의 그 앞날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 때 너는 너무나도 넘치게 했다라고 그런 내가 말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욕심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만하거나 섰다고 자랑하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한 일도 있지만은 하지 못하는 일, 앞으로 해야 되는 일, 내가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바치는 그날까지를 향해서 힘있게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구름처럼 많은 우리 선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 은혜를 적게 준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써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죠. 지금 회사에서는요, 수익이 안 나면 집에 가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라도 일꾼이 모자라게 되고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쭉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잖아요. 열흘 세월은 뭐합니까? 5이 쓰러져 버리고 서 있는 5도 빈 깡통이란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네로는 바울에게 목을 쳤지만은 참수시켰잖아요.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바울의 목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목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면류관 상급까지 주셨잖아. 그걸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새로운 열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구원의 잔에다가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100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삶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처럼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서 상 받는 그날까지 분투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거룩한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목적을 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혼신의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사모하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